네, 잠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짧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타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자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뵀었는데 조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잠깐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었죠. 거듭남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하는 복음 접근 방식입니다.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거듭남의 복음은 한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또 그 주권적인 사역을 구도자로 하여금 인내하면서 또 기대하게 하는 그런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일정한 절차나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규칙이 아닙니다. 커리큘럼도 아닙니다. 몇 단계로 구성된 어떤 논리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으키시는 비밀스러운 기적이고 또 우리가 신비주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감이고 거부감이 있을 텐데요. 물론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되겠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는 거듭남이라는 사역은 신비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성을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장이었죠. 또 두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운로드했다 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했었습니다. 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으로 거룩하고 영적인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와닿기 쉽게 다소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는데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다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강압적으로라도 그러한 수준으로 그러한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사랑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기독교는 사랑으로 요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나는 방법과 관련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회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별된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마찬가지로 거듭남을 이어서 교제하고자 합니다. 다소 지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아주시고 죄송합니다. 함께 동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거듭남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듭남 같지만 사실은 거듭남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거듭남이 아닌 것을 무언가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거듭남은 언제까지나 생명이 키워드인 하나의 신학 개념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다. 두 글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칭의죠. 칭의로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
된다. 오늘 우리 읽었던 범위에서도 챕터 7이죠. 챕터 7에서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동일시되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주님의 우리 삶에서 주되신 권리가 회복되고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확장되는 주제권으로도 또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복음의 챕터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을 얻는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시면요. 생명의 원천이 오직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또 걷어가시는 분이 모든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서 보시면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진리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피조 세계에서 단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이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식물은 어떻게 생명을 낳습니까? 씨앗을 퍼뜨리죠. 버섯류, 균류, 버섯류들은 토자를 퍼뜨려서 증식합니다. 또 파충류, 조류, 곤충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명을 낳죠? 알을 낳죠. 그다음 포유류는 새끼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이를 낳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생명을 낳는 과정은 출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이 출산이라는 이 소재가 영적으로도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또 이 조그만 세포가 이제 분열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죠. 태아의 모습을 갖춥니다. 태아 안에서 심장부터 시작해서 각종 장기들이, 내장들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앞다리 가서 뒷다리 가서 하듯이 팔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눈, 코, 귀가 생기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놀랍고 기쁘고 신기합니다.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약 10달간 점점 완전한 형태의 인간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태아는 여전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 안에서 생명의 기운이 있고 또 착실하게 성장을 잘 하고 있지만 태아는 여전히 탄생 전이고요.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를 출생신고할 수는 없는 법이죠. 영적으로도 유사한 원리를 적용해서 또 거듭난 새 생명의 영적인 탄생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은 바깥으로 탄생하기 이전까지 임신이라는 그 생명이 진짜로 생명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마련입니다. 인간의 출생 과정이랑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과정이랑 1대1로 매칭을 해가지고 뭔가 원리를 이끌어내고 일반화하고 뭔가 영적 임신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성경에서 한 인간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 보통 이런 영적인 사건들을 몇 차례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보시다시피 바람처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생명을 낳으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은요, 어떤 원인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 사람이 거듭남이 시작됐다라고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소리는 듣는다고 했죠.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는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듯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듯이 그 사람 위에서 뭔가 영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그 흔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영적인 사건들을 체험하면서 그 구도자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분명히 그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아마 헷갈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평안이 아직 그에게 오지 않은 그런 상태일 겁니다. 제가 디모데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말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제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반 남학생 한 명이 있는데 그 학생이 불신자였어요. 아주 강한 불신자였고 또 말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래서 좀 반에서 어려움이 됐었어요. 뭔가 영적인 활동들을 하려고 하면은 그 아이가 약간 은근히 비꼬듯이 그 반에서 항상 그 목소리 힘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항상 뭔가 영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데 일조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가 갑자기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변화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너무나도 180도 바뀌어버려가지고 이 아이가 우리 반 안에서 지금 모든 어떤 영적인 대화나 그룹이나 기도 모임이나 또 어떤 그룹 교제도 자습시간 선생님 우리 그룹 교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반 아이들끼리 교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건의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주도. 이 아이가 너무나도 당연히 뭐 말씀 많이 했고요. 당연히 기도 많이 하고요. 집에 돌아가면은 막 큐티도 계속 올려요. 이 아이한테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야, 누구누구야? 너 구원 받았니? 아니요, 선생님. 저 구원 받지는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마 솔직히 이 아이의 이런 행동들을 본 분이라면 아마 이 아이가 대번에 구원 받았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제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전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또 실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이 영적인 사건을 체험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일련의 일들을 가리켜서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실제로 영적 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다고 해서 영적 각성이라는 용어가 나올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거듭나기 전에 일반적으로 분명히 겪는 일이고요.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그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각성이라는 표현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죠. 삼위일체 부정하면 이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각성은요, 거듭남과 실질적으로 크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무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것은 영적 각성이고 저것은 거듭나는 거야. 아, 네가 참 거듭남에 정말 가까운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영적 각성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당연히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둘은 분명히 교집합이 전혀 없는 어떤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스펙트럼처럼 연장선상에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들로 보아야 되겠죠. 이렇게 딱 잘라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낮은 단계의 영적 각성의 경험 혹은 또 최초의 영적 각성의 경험을 한 바로 그 순간이 곧 구원받은 순간 혹은 거듭난 순간이라고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영적 각성의 경험 거의 겪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각성이 거듭남과 구분되는 어떤 일반적인 특성을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산의 고통 끝에 비로소 이 바깥 세상으로 탄생한 이 새 생명, 이 새 생명의 기쁨과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흔적은 있지만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이 두 케이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실제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돌이켜 이해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은요, 구도자가 충분히 구도의 과정을 지나기도 전에 섣불리 구원받은 것으로 여겨주는 그런 오류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적 각성 과정 중에 겪는 어떤 대표적인 현상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을 겪는 사람들은 때때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리라 마음을 먹으시면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말씀에 대한 추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성숙한 성도 못지않은 말씀을 향한 갈망과 기쁨과 또 인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묘사하죠.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딘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요, 성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또 이들은 심지어 또 어떻게 한다고 나오죠? 그 말씀의 힘을 입어서 잠깐 견디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 말씀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식물을 주요 소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식물의 생명은 뿌리에 있는데요, 17절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뿌리가 없는 식물은 생명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받은 바로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넘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마음밭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밭일 수도 있겠지만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일 때도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일 때도 있고, 또 가시밭일 때도 있죠. 거듭난 성도가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죠.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주장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경우에도요, 당연히 물론 거듭난 성도보다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일 경우가 많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도자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가 영적으로 각성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지를 하든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분명 영적으로 계속 각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을 경험하고요, 또 자신의 그 육신의 생명의 한계, 거듭난 새 생명의 필요성을 점점 더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또 흠뻑 그 말씀에 적셔져서 구도자의 가치관, 또 그 사람의 생활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밭갈이겠죠. 구도자들이 밭갈이가 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그런 밭갈이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적 각성 과정.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즉 아버지께서 이끄셔야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주제인 거듭난다는 것이겠죠. 구원받는다는 것이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끄시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도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더구나 당신께서 거듭나게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택함 받은 영혼은요, 더더욱이 강력한 이끄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물론 이 이끄심이 익숙하지 않고 뭔가 몇 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우연이라고 여길 겁니다. 우연히 잠깐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꺼림직하고, 또 알 수 없는 힘이나 혹은 어떤 존재가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인정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거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구원받은 순간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 뭔가 적재적소에 어떤 뭔가 말씀을 딱 제시를 하면은 그 사람이 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듭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모르는 거죠. 내가 말씀을 그때 바로 그 타이밍에 바로 로마서 10장 9절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바로 이 순간이야. 네가 지금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내 생각에 구원받을 것 같은데, 이거는 원인이 있는 거죠. 원인 분석을 한 겁니다. 나한테. 지금 이 타이밍이면 된다라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사역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도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복음반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년, 9년을 청년의 복음반을 섬겨왔었는데, 저랑 같이 복음반을 교제했던 분들 여기도 되게 많죠. 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우리 여기 자매님 몇 명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 하셨죠, 자매님들. 그렇죠? 그런 경험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뭔가 우연 같은데 뭔가 신기한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저희 형님, 저희 예진자매 오빠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아주 극단이라기보다는 아주 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고 돌회심한 그런 경험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병이라는 아주 정말 큰 병이었는데, 백혈병이라는 큰 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셨지만은 그 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어떤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하고 불신하던 저희 형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또 저랑 지금 현재 복음 상담하고 있는 유문학교에 있는 또 다른 학생 또 있어요. 그 학생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을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가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근데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아는 사람만 아는데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런 이끄심을 체험하고 있으면서 또 고백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란 분이 내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고, 아 그러냐? 그 당연한 거다. 네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런데 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었듯이, 정말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갑자기 됐듯이, 또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때가 올 거다. 갑자기. 그때가 바로 네가 거듭나는 순간이 아니겠느냐라고 교제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영적 각성, 감정적 고양이라고 붙여보겠습니다. 고양, 영어로 하면 elevation이에요. elevation.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굴릴듯이 일어나는 거. 감정적인 어떤 일어남, 치솟은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으로서 우리의 감정도 역시 함께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구도의 과정 중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또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는 순간도 보통 경험을 하죠. 제가 감정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것과 구분 지으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감정과 영의 영역은 구분이 되죠. 그렇지만 감정도 분명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감정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나 체험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고양된 어떤 상태, 눈물을 흘리고 또 감동을 느끼거나 혹은 또 위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감정적으로 고조된 어떤 상태가 강렬한 어떤 캠프나 수양의 기억이 딱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조화돼서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순간인 양 착각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이런 고양된 상태가 곧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인 것으로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또 생명을 만들어내지도 않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고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 영적 각성입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영적인 각성을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영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 말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이 교정되기도 합니다. 선이나 의를 향한 열정, 또 실제로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듭나시기 이전에 그러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제자도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책 98페이지에도 있고요. 우리 책 뒷면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착한 행실을 떠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나의 의로움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받은 구원은 의의를 가져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구원 신앙은 우리로 선하고 의롭게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분명 선한 행실의 열매가 맺힙니다. 거듭나기 전에도, 심지어 거듭나기 전에도 성령님이 그 영혼을 감싸시면서 바람처럼 운행하실 때 성령에 의해서 가랑비에 옷잡듯이 그 구도자는 자신이 선을 향한 열정과 함께 또 실제로 선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선을 행하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적 각성 다섯 번째,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회개입니다. 회개 역시도 영적인 각성 과정에서 겪는 사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누구 비유가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15장 11절부터 시작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앞선 문맥이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이랑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라고 하시면서 직접 이 두 예화의 핵심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한 죄인이 그 악한 일을 멈추고 돌이켜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회개 7절이랑 10절 보시면 실제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죠. 네. 탕자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한 죄인이 그 악한 일을 멈추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또 실제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20절 보시면요. 20절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절 초반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많은 어떤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생각들, 돌이킴의 어떤 결심들을 하죠. 그러나 20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는 실천으로 옮겨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이게 진짜 회개이겠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요. 20절 후반절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이킨 탕자가 20절 후반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두 개가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회개에 관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이고요.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회개의 7가지 열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회개가 아니라 10절, 7장 10절, 11절인데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수식어를 명확하게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회개가 구원에 이르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회개. 그렇죠?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요. 11절에 보시다시피 죄인으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고 또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사모하게도 하고 열심 있게도 하고 또 벌하게도 합니다. 사실 이 7가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열매들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영적 각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부 다 설명하고 대변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적 각성 그 자체가 거듭남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또 대표적인 영적 각성 그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적 각성을 소개하고 다루는 이유는요. 영적인 사건을 한두 번 체험한 것으로 섣불리 구원받은 것으로 여겨주려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구도자들이 충분히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리고 이 생명 얻는 과정을 진득하게 우리가 도와주면서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자들이 더 조급하게 뭔가 영적 출생을 앞당깁니다. 또 그 어떤 구원 시인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집회 끝나기 전에 오늘 기회 진짜 나도 3박 4일 휴가까지 내가지고 왔는데 구원 받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근데 생명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죠. 조급하게 여긴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도자에게서 영적 각성 과정이 시작되면 그가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또 스스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할 때까지 기다리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는요 거듭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네, 거듭남을 확인하는 잣대 역할을 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명료하고 가장 확실한 구절은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9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두 구절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둘은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결국 구원받았는지, 소위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겠죠. 거듭났는지를 확증해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분명한 표현을 사용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고요. 확증이라는 단어는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뜻은 같대요.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는요, 소위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죠. 절대평가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기준 이쪽과 기준 저쪽으로 나뉜다는 것이죠. 즉 믿음 안에 있는가 혹은 믿음 안에 있지 않은가로 나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기준은 너무나도 명료한 언어로 제시됩니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일절 주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음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는지 여부입니다. 이 말 어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거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똑같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여기 이 두 구절뿐만 아니라 자기가 쓴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사용합니다. 뭐 아주 유명한 구절은 아니겠습니다만 곳곳에서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표현을 쓰고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라는 표현을 흘러가듯 사용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도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런 표현들은 참 익숙하죠. 또 성경에서 많이 발견되고 또 이해하기도 되게 쉽죠. 뭐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런 표현 엄청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아니죠, 반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이것이 기준입니다.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는 가장 근본적으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그것을 스스로 아는지 그 여부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아십니까? 여전히 기독교적인 어떤 고상한 상상 혹은 뭐 비유적인 표현 같고 추상적인 표현 같고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셔서 거듭난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진짜고요. 실제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말하듯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찾아오는 복음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제자도라는 주제랑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왜 자꾸 뜬금없이 복음을 말할까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왜 자꾸 거듭남을 말할까요? 구원받고
신뢰받고 이미 교회 안에 형제랑 자매로 영접된 지 수년이 지난, 10년이 지난, 20년이 지난 그런 나에게 왜 자꾸 거듭났냐고 물어보십니까? 한번 궁금하시기도 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불편하고 불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나 확신이나 간증을요, 제가 지금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구원, 내가 다 내가 소유하고 있어. 그것을 확실하게 느낄 때면 모르겠지만 내 삶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상태고 심지어 그리고 그게 좀 지속되고 그러면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앞에 진솔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지금 의심해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구원 의심하기보다는요 말씀 그대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수치스럽거나 죄악시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에요.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때 언급해드렸듯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논하기 전에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어떤 각종 양육 프로그램이나 훈련 시스템을 논하기 전에 생명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이고 헌신적이고 모임생활 잘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우리 브레들이 우리 형제 모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저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 죽어있는 영혼에게 제자도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과 양육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토저 형제님뿐만 아니라 제자도랑 관련된 책을 쓰신 모든 분들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쓰신 책에도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목차상 특징입니다. 꼭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라고 하죠? 네. 물론 모든 거듭난 사람이 완벽한 제자로서의 삶을 곧바로 시작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은 분명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할 거고요. 시행착오도 겪고 또 의욕이 넘쳐가지고 뭔가를 하지만 여기저기 미숙한 게 많이 드러날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진정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그 열망이 생명과 성령님에 의해서 곧바로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나고요.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의 힘이란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생명이 고상한 어떤 영적 상상력이나 비유가 아니라면요. 생명은 분명히 이런 힘을 가집니다. 우리 안에서. 두려움보다는 기쁨으로, 거부감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당연하게 선택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수식하고 있는 여러 신분이나 위치들로부터 모두 벗어납시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소위 계급장 다 떼고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 보십시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나는 진정 거듭났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도 3차 시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계속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착하게 선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 그 무엇보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게, 충만할 수 있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후에 있을 그룹 교대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